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이죠.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우리 나사로 부활 사건, 이것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을 의심하고 아직 긴가민가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묵살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3일 빨리 가지 않으시고 3일을 유예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걸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하십니다. 방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저 죽음에 그렇게 슬퍼할 것 같으면 미리 와서 고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유대인들은 반응이 그랬죠. 절반은 나사로하고 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 앞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목적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함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르다는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다의 믿음이 깊냐면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무덤 앞에 가셨어요.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갔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장례를 매장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장식으로 하지 않고 돌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이제 돌로 된 이제 이렇게 이게 막 이게 돌로 된 무덤 굴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시체를 놓은 다음에 돌로 막은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썩게 합니다. 시체가. 썩게 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이제 원래 그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돌을 잘 봉인해 놓지 않으면 시체가 썩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시체 썩는 냄새를 저도 맡아본 적 없고 여러분들도 맡아본 적은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고 고약한 냄새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 무덤 굴리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함부로 굴리면 전염병도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타인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죽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의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한 절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그걸 박살내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바, 내가 이거는 절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산산조각 박살내십니다. 우리의 편견도 박살내시고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아예 박살을 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고, 때로는 마치 내 인생에 내가 삼았던 나의 정체성과 기준을 오히려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도전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네, 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한번 일어나서 신앙이 좋아졌다.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잔잔하고 은밀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다가오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질은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부순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 당시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기대했었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긴 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이고,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부숴버리십니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위해 온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기대를 부수고 그 편견을 부수죠. 예수님은 항상 편견을 부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도 깨부수죠. 그게 결정적인 게 뭐예요? 광주리 사건 아시죠?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그 동물들을 다 싸구려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욥바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3번 얘기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방언을 받고 기도하고, 베드로 놀랬죠. 어떻게 더럽기 짝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나사로의 기적의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기적은 표적이 됩니다. 네, 나사로의 기적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확실한 기적이 맞아요. 사람이 죽은 지 몇 분 안 돼서 1시간, 2시간 되었다 다시 부활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어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1시간, 2시간 뒤에 갑자기 또 살아나. 그래서 막 태어나고 막. 사람의 생명이 아직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 있어요. 죽었다 생각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망 판정을 좀 의사가 늦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몇 시간을 좀 기다려요. 왜? 그 중간에 살아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죽은 지 3일 됐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도 장례식 치를 때 3일장 치르잖아요. 그치?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냥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그냥 이건 게임 끝난 거야. 근데 그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원래 믿어져야겠죠. 우리 같으면 다 믿죠.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사람도 그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뭔 일이 있었어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야, 나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제정신인가? 아니, 그 부활 사건을 목도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도 저딴 짓을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이만희가 사실인가라고 막 의구심이 들 정도는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진짜로 부활했나? 만약에 부활했으면 이 부활의 현상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막 그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이 당시 율법에 대해서 꽉 막혀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바리새인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고발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타인의 시선을 기대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그 성령으로 인해 감동된 신앙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예.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는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양심을 두고 심판하세요. 각 사람의 양심을 두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양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경에서 허용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나 그런 것들 있죠. 성경에서는 허용했어. 그래서 양심껏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허용됐다고 해도 내 양심에 어긋나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죄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는 거. 천주교는 술 마시는 거 자유롭습니다. 기독교 교파인데. 그리고 선생님이 네덜란드에서 12살 때인가? 네덜란드로 그게 한번 어학연수를 한 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잘 믿으시는 벨기에 남편분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집에 방문해서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다 먹고 나서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내 앞에서 담배를 쫙 피우시는 거예요. 벨기에, 나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감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담배를 핀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지만 내 양심에 어긋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 내 양심. 그래서 말씀과 신앙 양심,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때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면 인생 진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질상 타인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기질들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조금 조절해야 돼요. 물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스타일이고 눈치를 아예 안 보는 것도 이상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이게 막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 막 쟤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말 한마디로 해도 막 해석이 수백 가지 나오는 애들 있죠? 그거 조금 조절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양심에 있거든요. 말씀과. 그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자. 그리고 나의 자아와 나의 정체성도 내려놓고, 왜? 나의 정체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해 나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자,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만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하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각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